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요. 한 40여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인구를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것을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남성들 위주로 이제 인구가 조사되었는데요. 이렇게 인구를 하나님께서 직접 조사하라고 해서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어쨌든 다윗도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그런 다윗과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방법대로, 성경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런 방법대로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싫어하셨는지.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0, 그리고 5자가 되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시대부터 이제 호구조사를 하고 호적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1925년 일제시대 때 근대적인 방법으로 처음 인구조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인구조사에 보면요,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단지 인구수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게 된 배경을 보면 세금이 그 인구만큼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인구가 얼마만큼인데 이것밖에 안 될까, 이걸 파악하려고 세금 조사, 국세를 위해서 조사했던 것이 그때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인구 수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진 의도는 결국 세금, 돈과 연관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의도, 인구 조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었던 죄가 무엇이고, 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의 대처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단순히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화가 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만 보면은 뭔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화가 나 있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데 벌을 줄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명분 때문에 일부러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무언가를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이 본문만을 보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격려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본문을 기록된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니라. 누가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역대상에 나옵니까?
사단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 하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이게 약간의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한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잘못하면 벌을 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벌을 줄 수 있을까 계획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에 벌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지도자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을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마음을 이용한 거죠. 다윗에게 악한 마음을 주고 죄의 유혹을 하게끔 한 것은 사단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고 다윗이 충동하여서 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방임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의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시죠. 내가 이것은 죄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순간 이기게끔 하시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도 날마다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죄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방임하셨던 거예요. 마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다윗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방임하시고 그냥 지켜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마귀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충동해서 그 악한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벌을 받게 된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이 넘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런 죄가 평소에서 쌓였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이 넘어지는 부분,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하는 그 부분에 어떤 무언가가 있었는지를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요, 성경에 이미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하고 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인구 조사만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서 죄가 나타나는지는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에 의해서 넘어진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보고 왔는데요. 사무엘 하가 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시간적인 순서로 나타나다가 마지막 부분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 오늘 본문에 있는 24장까지는요 시간적인 배열의 순서가 아니고요, 이때까지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대입할지를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시간의 순서를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의 생애 중에 기억해야 될 큰 사건들을 뒤에 다시 한 번 더 나열을 한 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언제 있었던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년은 다윗의 삶의 말년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있었냐면 다윗의 인생 중에 그 일생 중에 가장 잘 나가던 때, 학자들이 말하기를 전쟁도 많이 이겼고 승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주변 나라보다 강대한 힘을 가졌을 때 가장
전성기 일대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가 있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이 다윗의 제국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던 강렬한 야망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군사는 얼마나 될까? 또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계산하고 나갔던 거죠. 지금까지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계산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마음이 그냥 든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마음은 주변에 있는 다윗의 충성된 그 장수 요압도 그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할 때 인구를 조사하라고 요압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요압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50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가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칼을 뺄 수 있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담대한 자가 이만큼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다윗이 무엇을 보고받고자 했던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이런 다윗의 마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죠. 어릴 때 다윗이 이러지 않았죠.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을 싸웠던 장면을 생각하면요, 우리 17장 다윗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릴 때 마음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이 힘을 얻고 강성해져서 전성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고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내 힘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바라보고자 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이겠죠. 이렇게 바뀐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신인 요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다윗에게 충고했던,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배나 더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내 주 다윗 왕도 그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왕에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때까지 해왔던 다윗의 행실들을 요압이 보아왔기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이런 말은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다윗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요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죠.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나이까? 이거 어떻게 감히 왕에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왕에게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직 제가 이렇게 오면서 많은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왕에게 이런 얘기?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이 정도로 다윗의 삶에 있어서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 사단의 악한 생각으로 조금씩 계속 기울여 가다가 마지막에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 너는 이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 기뻐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얘기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 판단력을 잃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실을 지시를 내립니다. 주변에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귀가 열리질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다윗이 보고하고 요압은 9개월 20열 동안에 이렇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저기 사해바다 옆에 아로엘이라는 이곳에서 먼저 인구 조사를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시돈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밑으로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인구 조사를 9개월 20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었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야망들이 가득 찼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더 나쁜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업적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인구조사 자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을 나도 따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대로 그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왕정정치로 바꾸려는, 자신의 왕국으로 바꾸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 너무 많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일을 했잖아.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내가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누가 할까? 내가 해. 이런 마음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선교 다녀왔잖아요. 내가 선교 다녀왔잖아.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내 시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다면 그것은 큰일 나겠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성경에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 땅끝까지 증인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했어.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그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내가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나 잘하지 라는 내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크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잘하는 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 보고 받았잖아요. 영상 보니까는 어떻게 좀 잘했는 것 같아요. 사역을. 저렇게 잘했어요. 사진 몇 컷 찍어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저거 하려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영상 만들었는지 몰라요. 사진 보는 것보다 더 잘했잖아요. 그죠? 나 잘했죠. 그죠? 내가 그거 안 만들었으면은, 그냥 사진 그냥 몇 장 보고, 그보다 낫잖아요. 그죠? 나 잘했죠. 그죠? 이러면서 내 자랑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누구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최대한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들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마귀 사단이 장난쳐요. 그 나쁜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거룩하게 나가는 것보다 교만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 분별하는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잘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보여지는 그때, 나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 돈도 많이 벌었어.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있어. 신앙도 좋고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라고 잘 나가는 정성기 시대 때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다윗은 반응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도 자신의 잘못을 보고 즉각적인 회개가 이루어졌죠. 벌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벌 받기 전에 바로 회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 요압이 했어요. 사단이 나를 꾀었어요. 이런 핑계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보고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어떤 책임도 회피 없이 자신의 죄를 솔직히 회개하는, 시인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는 거죠. 다윗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다윗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데요.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3년 동안 기근이 오면요,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사회가 피폐해집니다. 3개월 동안의 전쟁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으면 3일이지만 그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되고요,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 하나 고르기 쉽지 않은데 다윗이 고른 것은 전염병을 통해서 벌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이 세 가지 벌을 하나님께서 고르라고 했는데 다윗이 고른 벌은 전염병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대적들의 손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받는 벌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면서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3일 동안 내려야 될 것을 아침에 내리고 그날 저녁쯤에 해줘서 이제 거두어 드렸어요.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벌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날 저녁에 그 벌을 멈추셨던 거예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마음 약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한다는 것도 선택하게 되겠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이후 뒷부분을 보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지내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렇게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벌을 축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앞에서는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이번에 다윗이 인구 조사하면서 교만했던 이 죄값으로 잃었던 생명이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인구 조사에서 내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이 7만 명의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죄가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한번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은 윤리적으로 나쁜 죄였고요, 또 누가 보더라도 우리아를 죽게끔 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앞으로 나가게 해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사람을 죽게 한 죄가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을 죽인 그 나쁜 죄인데, 이때의 벌은 한 사람의 생명만 죽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고 막 그렇게 조장했던, 정말 악한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죄의 값은 한 생명이고요, 교만하게 해서 사람 죽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만하게 해서 일을 처리했던 그 죄값은 7만 명이 죽었어요. 사람을 죽게 했던 것 1과 교만했던 것 7만 대 1,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나는 죄, 이것을 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것은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이 중심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요, 이것이 내가 죄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간과하기 쉬운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불순한 동기가 죄인지도 몰라서 넘어갔던 것, 그래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갔는데 결과가 이건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핑계가 있을지 몰라도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해서 일했는 건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에서 제1계명을 보았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세상의 것, 내 영광,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싫어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것이 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척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하지 말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많이 합니까? 거룩한 척도 하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받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척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죠. 다윗이 잘 나갈 때,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죠. 꼰대, 낫대는 그러잖아요. 낫대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 정말 잘 나간 건가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요,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벌 받았어요. 우리가 잘 나간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 다윗조차도, 신앙이 좋은 다윗조차도 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다고 안 넘어질 자신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좋고 나 잘 나간다고 교만해지지 말고요,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내 축복 받았다는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욕심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돌이키려고 개혁했던 날이죠. 내 신앙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랑하고 싶은 것들, 세상의 정욕들이 있다면, 악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이기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내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나 역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마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며, 또 우리의 중심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